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해의 반년을 마감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 모든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마음과 몸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손살같이 지나쳐온 반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반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도록 영적으로 잘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기존 것보다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감싸시사 그 어떤 위험에서든지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안정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 얻는 증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흐르는 생명수로 날 씻어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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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고목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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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무더위에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를 지키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옮겨주시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예배를 통해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감사한 부분을 더욱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셨으니 세상의 두려움, 염려와 불안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겨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에 머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없는 것만을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 그 기쁜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코로나19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서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어렵고 힘든 시기일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여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 온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강구와 갈급함에 필요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려만져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 김동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복된 성도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에 움직이고 의지하고 순종을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복된 교회의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여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사, 소피아 성도, 네이트 성도 감사합니다. 한희강 집사 봉사에 감사합니다. 죄와 유혹과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 주시어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금자리인 가정, 희비 애락을 함께하는 가족을 주시고 영혼의 안식처인 복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받는 생업과 생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소유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들을 정성 다해 기꺼이 바치오니 저희와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들, 하나님께 바친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건설 확장되는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와 고생의 결정체인 예물들을 봉헌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세상에서 지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치고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주옵시며 상하고 병든 심신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고뇌와 몸부림 가운데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정진할 때 욕망과 세상과 사탄과 죄악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과 영성, 깊은 인격, 무르익은 성숙함, 넓은 그릇됨을 주옵시고 언제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각별한 함께하여 주심, 저 천국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만끽하는 천국 현현의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위기 가운데서 인간적 세상적 방법만 취하는 어리석음에 놓이지 아니하는 복,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내어놓고 믿음과 기도의 액션을 취하는 복을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과 위기가 형통과 복으로 역정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허물 많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는 복을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의 증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무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맥주 감사주일 예배와 봉헌을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들이고요. 올 2021년에 반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반년을 열게 됩니다. 지나쳐온 반년을 돌아보면서 코비드-19 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을 감당하도록 믿음과 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반년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린 절기봉헌 봉투를 이용하여 맥주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7월 예배위원 주보의 3면 하단을 참조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감당해 주십시오. 방역 물품 나눔을 가졌습니다.
현재까지 5,070불의 비용이 지출됐고요. 약간의 추가 지출이 더 있게 되겠습니다. 인도 현지인 교회에 KN95 마스크 4,800매, 또 CCC 박태수 선교사, 우리가 나눔을 갖고 있는 선교사인데요. KF95 마스크 800매, 다량의 천 마스크와 속지 필터, 다량의 실드와 체온 측정기 등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나눌 것은 최규영 집사님이 도네이션하고 교회가 협찬한 고급 실드 플라스틱 얼굴 가리개 2,000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나눔 내용과 사진들이 신교실 게시판과 교회 웹페이지에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열 장로님, 한국에 지금 거주 중이신데 페이스메이커 심박 주율기를 장착하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장치 삽입하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같이 거주하는 김영숙 권사님, 무릎의 그 연골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릎 한쪽 인공관절 삽입하는 수술을 역시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종수 권사님, 가족 모임차 캘리포니아주로 출타한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 남정아 자매 청년부고요. 김성훈 형제가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정은 형제 역시 청년부고 김성훈 형제가 인도했습니다. 7월 목회 계획 교회력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입니다. 이렇게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교회에 부모의 요구로 다닐 수 있고 친구를 따라 다닐 수 있고 사람을 만나는 재미로 다닐 수 있고 또 습관이 되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영부영 해도 가능하지만 믿음 생활은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러한 바를 주어진 본문에서 찾아보면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구분하면 교회 생활은 예수님의 살과 피와 무관한 것이고 믿음 생활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에 근거합니다. 교회 생활에는 생명이 없고 믿음 생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즉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인자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합니다. 논리상 말은 되지만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 캐톨릭 즉 천주교에서는
성찬 성례전에서 얇은 떡조각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화채설을 믿고 따릅니다. 반면 개신교는 떡조각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념하는 기념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영적 임재설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생각과 말과 행실 속에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부에 죄의 삭, 곧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인간을 건져 구원하고자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곧 모셔드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사해 주시고 멸망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말씀에서 영생하게 하는 양식,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따집니다. 얼마나 똑똑하냐, 능력이냐, 가진 것이 얼마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키가 얼마냐, 인격이 어떠냐, 집안은 괜찮냐 등 이것저것 잘 따집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식, 많은 물질, 사회적인 신분 등 그 무엇이 없어도 됩니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말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한 대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나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참으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본문 58절에 이것은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곧 만나와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본문 앞부분 기록인 38절로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영생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해도 예수님을 죄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목사님이 SNS에 올린 글을 읽고 필요한 내용이다 싶어 우리 교회의 웹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글을 쓴 분은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부재하고 인간만이 있는 왜곡된 교회상을 지적했습니다. 발췌한 내용 몇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을 닮아버린 교회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정신들이 거의 사라져버렸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인 자아의 욕구를 관찰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성도들의 의식에서 경외하고 경배하며 순종해야 할 하나님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용해야만 할 하나님에 대한 의식만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인생들이 그분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진 시련과 풍파로 인해 심리적인 결핍과 정서적 고갈을 경험하는 인간들의 정신적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가련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너무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들은 교회의 침체 원인이 되는 지적들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표현들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라는 한마디 말로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 생활은 헛됩니다. 생명 없는 교회 생활이 아닌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이 되려면 예수님과 내가 확실하게 관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의 멸망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분으로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원받는 것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힘이 작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내 안에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동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나를 예수님께로 일치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나 믿음 생활을 자기의 감정, 생각, 주장에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 생각, 주장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님 믿음을 따라갑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나의 감정, 생각, 주장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여가기에 걸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여가기에 걸린 것들은 미련도 없이 모두 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에는 잘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자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아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하고 죽어야 할 자아가 있습니다. 어떤 자아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여가기에 걸러진 자아는 부정해야 할 자아이고 죽어야 할 자아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예수님께로 일치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한 것 같이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예수님의 뜻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늘 무언가 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없이 구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문제는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결과만을 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과정,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응답과 형통과 창대함과 평안을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과정, 예수님 안에 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셋째,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매스컴을 장식하는 주제가 경제입니다. 정치인들의 입을 열었다 하면 경제를 살리겠다고 외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돈벌이 잘 되는 분야를 전공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약장사처럼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 먹고 잘 살고자 함이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인지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 임금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나라를 가장 잘 다스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적임자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세 아들을 불러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해오는 아들에게 나의 왕위를 물려주겠다 말했습니다. 새 왕자는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찾아다녔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 큰 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망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때마침 첫째 왕자가 보물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그것은 나뭇잎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그 나뭇잎이 군인이 되는 신기한 부채였습니다. 첫째 왕자는 그 부채로 많은 군사를 만들어 이웃 군대를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온 백성은 신기한 부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환호했습니다. 왕위는 당연히 첫째 왕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물 부채로 인하여 인구가 많이 늘어나 식량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굶주린 백성들은 금세라도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습니다. 그때 둘째 왕자가 귀한 보물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그 보물은 돌리기만 하면 하염없이 쌀이 쏟아져 나오는 맷돌이었습니다. 맷돌은 많은 쌀을 내어 식량난을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백성들은 맷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 외쳤고 왕위 계승은 당연히 둘째 왕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라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량난이 해결되니까 백성들이 게을러지고 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아도는 쌀로 술을 만들어 먹고는 취하여 서로 싸우고 음란과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온 나라가 혼란하고 생지옥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셋째 왕자가 한 권의 책을 구해왔습니다. 그 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는 진리의 책이었습니다. 왕자는 그 책에 기록된 진리를 모든 백성에게 보급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백성들이 점차 바른 생활로 돌아왔고 근면하게 일하여 나라가 다시 평화롭고 다시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왕은 셋째 왕자야말로 자신의 뒤를 이을 훌륭한 왕자라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유태인이자 독일계 미국인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이자 인문주의 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를 통해 현대인은 소유하고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한다 지적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황금을 올려놓았습니다. 현대는 풍요 속에서 방탕하고 타락하여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전반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된 것을 쌓느라 분주하고 인생의 귀한 세월을 보내고 인생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과 물질에 치우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군사력 증강, 경제력 증강을 위해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에 들려드린 새 왕자 이야기는 군사력이나 양식에 해당하는 경제력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진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비갈이라. 시편 49편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물질의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게 될 때 멸망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내 삶이 처한 조건이 나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과 생업과 학업에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처한 조건을 얼마든지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임금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유명하다는 의원들에게 보여봤지만 한결같이 절망적인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임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 어디엔가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자기 딸의 병을 고쳐 낫게 한 사람에게는 딸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자신의 대를 이어 왕이 되게 하겠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전국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때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각자 신기한 물건을 갖고 있던 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법의 만환경을 갖고 있던 맏형이 자신의 만환경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포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맏형은 두 형제와 의논하여 공주의 병을 낫게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둘째가 마법의 양탄자를 갖고 있었고 막내가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먹으면 낫는 마법의 사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공주가 있는 왕궁으로 왔습니다. 왕궁에 도착하자 곧바로 공주에게 사과를 먹였습니다. 그러자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모두가 기뻐하였고 임금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임금은 연회장에서 공주의 남편감이요 자신의 후계자가 될 사람을 발표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 형제 모두가 서로 자신이 공주를 구했으니 자신이 공주의 신랑감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맏형은 내가 만원경으로 멀리 있는 포고문을 보지 못했더라면 공주를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마법의 양탄자가 없었더라면 도저히 이렇게 먼 데까지 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체되어 공주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셋째는 만원경으로 포고문을 보고 양탄자를 타고 왕궁에 왔어도 사가가 없었다면 병을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각각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가 공주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은 깊은 생각 끝에 자신의 후계자요 공주의 남편감이 될 사람으로 셋째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맏형과 둘째의 경우 아직도 망원경과 양탄자를 갖고 있지만 셋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사과를 공주가 먹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는 공주를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보물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무엇을 해줄 때는 모든 것을 거는 자가 가장 존귀하다. 그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이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멸망에 이를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멸망에 이를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의식인 성찬 성례절을 거행할 때 저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 구원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 감격하고 세속화로 흐트러졌던 나를 예수님께로 일치시키고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1년의 반년 중 끝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반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반년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분기점에서 우리를 위해 지킨 살과 흘리신 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성례전,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영적 임재가 있는 성찬 성례전 앞에 있나이다.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어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고 그 의미를 삶의 현장에서 이루고자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찬 성례전에 참여한 우리 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영생복락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성찬 받기
살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가 참되장하시고 내 이는 하늘의 운명으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찬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인 떡과 음료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분, 세례를 받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교하고 세례를 받은 분들 중에서 성찬을 잘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성찬을 받기에 마음에 꺼림이 있는 분들은 다음에 받으셔도 됩니다. 혹 허물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가짐, 또 어떻게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이루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에 마음가짐이 있는 분들은 성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주님의 살이 찢겨 화목 제물이 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죽을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일생 동안 간직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주님께서 피 흘리심은 우리의 헛된 행실을 대속하기 위함이요 거듭난 새 생명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영생 복락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일생 동안 간직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위하여 지키고 상하신 주님의 살의 의미, 피 흘리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떡을 먼저 취하시고 이어서 잔을 취하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심 우리를 죽을 죄에서 구원하고 새 생명으로 지어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본 성찬 성례전을 통해 다시금 상기하고 결단하며 이제 성찬 성례전을 마치고 삶의 현장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아 나아가오니 이미 받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복을 힘껏 떼어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일치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겠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고비 모든 영화 분통함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 결단, 변화, 실천하도록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 감격하며 아름다운 삶으로 응답하며 살고 예수님께 일치된 삶을 살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